할렐루야. 4월 29일 목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찬송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힘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 얻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2, 23절 두 절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재앙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은 피해갔습니다.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재앙은 자연 재앙으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이니까요. 자연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주셨을 때 맨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어둠이 마지막 자연재해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임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창조의 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도 두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전에 있었던 흑암과 혼돈을 이제 갈라놓으셨습니다. 분리하시잖아요. 빛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첫 출발점,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갈라 놓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재앙이 임하였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빛이 없어지고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흑암과 혼돈의 세계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재해의 맨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의 맨 마지막이 창조 이전으로 돌려버리신 거죠.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러니까 혼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이 재앙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굴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이 재앙에 대해서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온통 어두운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그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이 있다, 주님이 있다는 것에서 빛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부분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의 재앙이 임함으로 이 바로 왕이 이제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떠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허락하지 않았었던 그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양과 소는 줄 수 없다, 이것은 두고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도대체 재산은 뺏고자 한 것인가? 사람은 보내주겠지만 재산만큼은 놓고 가야 되겠다. 이 바로 왕의 그 마음이 그래도 소유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 여전히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대답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가 바라보는 것은 양과 소, 자기 것이다, 소유에 관한 것인데 모세가 바라보는 그 양과 소에 대한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25, 2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서 제사 드릴 텐데 왕이 번제물과 그 제사 드릴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왕에게 오히려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로 그 바로 왕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축들 양과 소는 우리가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섬기라고 하실지 우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과 소가 모세의 눈에는 이 재산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데리고 나가도록 했는데 그 용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와서 제사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온 양과 소를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통해서 또 사용하는 바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양과 소에 대해서 바로 왕이 하는 말에 답하는 그 관심사, 그것을 얘기하는 그 말은 번제, 제사,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소와 양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모세를 바로 왕과 그 양과 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주 구별해버리는 그런 중요한 요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빛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바로 왕과 같이 재산도 있고 뭐 생명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보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려고 애쓰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빛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소유에 대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있는 과제가 바로 그것이죠. 빛과 어둠을 가르는 그 중심선이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제사를 중심으로, 번제를 중심으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그것을 양과 소라고 하는 제산으로 보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다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로 하라고 하신 것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 모세의 이 마음,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보려고 하고, 내 갈 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걸어갈 길을 분별하면서 나아가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빛이 있다. 빛의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왕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에 당면하게 되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모세가 바로왕과 대결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을 심령에 새기고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둠이 드리울지라도 오직 주님이 빛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